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새벽에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먼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사야 조금 길게 있죠.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먼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이 66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인데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신기하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심판, 뒤에는 회복, 이렇게 크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심판에 대하여서, 율법에 관하여서, 공의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이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뒤에 27장은 마치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이야기처럼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큰 주제, 심판과 회복이라는 커다란 주제가 이 이사야서 안에도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1절 보니까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틀은 선지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지요. 어떤 왕 때에 누구의 아들, 그의 묵시라, 계시라, 이런 표현들은 선지서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사야가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었던,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알려주면서 이 이사야서가 역사성을 갖춘 책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묵시는요, 계시는요, 역사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에 없는 어떤 이야기를 툭 던지는 것은 계시가 아니고요, 또한 선지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선지서에 드러났는데 그 역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은 긴 왕들을 함께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말씀하셨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왕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에 이사야가 사역을 했다면은요,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누구겠으며 나는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고요. 자식은요, 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요? 그러니 지금 한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나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게 마음을 두지 않고 떠나 있으니 땅이여 하늘이여 내 이야기를 들어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 나귀, 우리나라 표현 중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요, 뭐 소, 돼지보다도 못하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표현이죠. 지금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그들의 집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배반했다는 겁니다. 거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4절에 나오네요. 슬프다. 이거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 자체,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결국 그 결론이 뭐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을 향하여서도 슬프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한 그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또 심판하셔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모두 표현된 것이 슬프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사야 시대가 한 700년 정도, 예수님 오기 전 700년 경이니까요. 700년 800년 사이쯤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이 한 1500년 정도라고 보면은 한 700년 800년 정도가 지금 흘러온 것입니다. 다윗 왕조로부터나 200~300년이 흘러온 것이고요. 그럼 출애굽 때부터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니 다윗부터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항상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요,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길이 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간중간 매를 때리실 때도 있었지요. 그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완벽한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징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5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그렇게 하다가 지금 너희가 맞았던 지금 그 징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멸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도 아까 이사야가 언제부터 우시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지만 이스라엘은 들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신 게 7절이죠. 너희 땅 황폐하게 된다. 이방인에게 삼켜지게 된다. 이방인에게 파괴된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황폐하다, 불에 탄다, 삼켜진다, 파괴된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 열심이나 어떤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도요, 믿음의 결단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내 삶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얘기는 그 앞에서도 그들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그냥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싸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에 회개하며 주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사야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영이 혹시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훈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사역과 필리핀 단기 선교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에 주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